할렐루야. 행복한 수영로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도 따뜻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은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목소리 높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만 받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막으시고 난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 바탕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비방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교만히 행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전히 그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장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일으키시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예비하신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며 마지막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굶주렸던 시절 개인의 복락만을 추구하여 이웃사랑을 잊어버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으로 수영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임마다 기도와 말씀이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때를 얻게 하사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입술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전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나누며 베풀게 하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심령을 감수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실 때에 그들의 발로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정이 마치 그 여주인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듯이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품에 안겨 있음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기 선교로 임팩트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물의 위험과 땅의 위험과 하늘의 위험으로부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9월 8일 성령 대집회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수의 강이 단에서 흘러 넘치게 하셔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이어 섬기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 찬양이 올려퍼질 때에 우리의 군장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면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함께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의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갖고 오신 주보를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4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는 수용로 여름 특강 성경 통독입니다. 여기 이제 여름 특강과 여름 통독 한번 주제를 좀 보시겠습니까? 여름 특강은요, 이스라엘을 걷다이고요. 여름 통독은 조금은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다입니다. 중복되는 단어는 걷다인데요. 이거 합쳐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걷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올 여름 또 여름 특강과 우리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잔치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째 광고입니다. 하반기 선택 양육 우리 모집인데요. 다음 주겠네요. 네, 다음 주 7월 28일 주일부터 2주간, 8월 18일 우리 2주간 선택 양육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앱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들어가셔서 또 하반기에도 또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수용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째 광고입니다. 교육센터 1층 우리 소그룹실 우리 리모델링 공사하니까요. 꼭 보셔서 차구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광고는 2024년도 우리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여러분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언제요? 네, 9월 8일 주일 몇 시일까요? 네, 장소는요?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주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마 이번에 또 좋은 강사님 모시는 것 같은데요. 또 함께 부흥의 파도가 다시 한번 이 부산 땅을 덮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함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3부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같이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 네,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용기를 내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수용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또 강사 목사님이고요, 또 교수님이신데요. 저에겐 또 은사가 되시고, 사실 교수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썼던 니고데모의 안경, 요즘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의 입문의 책입니다. 우리 신국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수용로 교회의 가장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자주 드리진 못하지만 늘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감이 넘치는 곳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같이 증언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각자와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의 증언 내용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조금은 생소한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말씀이 더러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떡을 물에다가 던지면 흘러가 버리거나 풀어져서 못 쓰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말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은 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낭비하고 버리라고 해놓고 되찾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과 함께 지혜서라고 불리는 전도서에는 가끔씩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이상하게 들려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더 주목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마 지금쯤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가 궁금해지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근데 이 말씀은 전도서 거의 끝부분의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세 가지 인생관,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이 뭐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도 열심히 살자는 열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서가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참된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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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히브리 말에는 좀 더 좋다든가 아주 좋다든가 소위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2번 하든지 3번 하든지 해야 되는데 5번을 하면 그 이상의 강조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 전도서가 5번 헛되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폈던 사람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고 그리고 순간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친구 여럿이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쓰러진 친구도 있고요. 40대에 간신히 애써서 공부를 잘 마치고 교수에 임명이 됐는데 1년이 못 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도 부도 지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라는 허무주의가 진지한 사람들 속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도 앞부분에 1장 14절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덮어놓고 그냥 열정을 쏟아서 사는 거죠. 왜 사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또 사실 물어도 답이 없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은퇴하고 나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엊그제는 자기 책이 문교부에서 상을 주는 거에서 선정됐다고 보내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정말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민단체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무슨 약속을 하시면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오시는 분들은 제일 바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사업에 골몰했던 것이 분명한데 회의를 하자 그러면 꼭 새벽에 하시자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은 또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성경 공부도 새벽부터 그렇게 하시고요. 대단한 열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면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바람둥이도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정말 아내, 부인 한 사람 제대로 잘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살지만 결국에는 인생이 뭐냐를 답하지 못할 때 안타까운 거죠. 신앙이 있어야만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살아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놀자, 그것도 또 역시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를 답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혹시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복음성가 아닌 거 아시죠? 어느 때 추석인가 이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텔레비전에서 울려 퍼지는데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거는 절규입니다. 그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정말 실존적인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노래거든요. 그 나이 되도록 정말 세상이 왜 이래? 또 자기도 여러 가지 사랑꾼으로 사랑의 노래도 부르고 살아왔지만 도대체 사랑은 또 왜 이렇게 아프냐?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에 천국이 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게요, 질문은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 그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봐요. 답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묻는 사람이죠. 그 제자인 플라톤이 35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덜어 읽어봤는데 거기 답 없습니다. 그 제자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답이 없고요. 정말 나는 누구냐?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애쓰며 살아야 하느냐의 답은 이 세상 지혜자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세 번째,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주 앞에서 그를 경외하면서 나를 왜 이 세상에 이 시점에 살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앞서 두 유형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을 한 전도서가 끝에는 그러니까 내가 비교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특별히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평가하실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잠언식으로 말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토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참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면서 그쪽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무리로 던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은 그렇게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매우 특이한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무리로 떡을 던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가장 잘 알려진 해석은 씨를 물에 던져서 농사를 시작하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뒤에 오는 말씀이 농사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4절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얘기가 있고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씨앗이 떡의 원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에 던지고 자라서 추수하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거죠. 조금 멀기는 하지만 이집트에는 홍수가 자주 나서 그 나일강의 홍수 끝에 아직도 물이 있을 때 씨를 뿌리는 그런 얘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밭농사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 밀,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논농사고 물이 가득한 논에다가 벽씨를 뿌리잖아요. 그것도 겨우내 아꼈던 그 정말 피 같은 씨를 뿌리는 그런 농사에 익숙합니다. 문제는 이런 해석이 너무 상식적이고 평범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뭔가가 없는 것이 좀 문제예요. 소위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 보입니다. 뻔한 이야기를 괜히 어색하고 어렵게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계속 씨름을 해요. 두 번째 선택지 중에 하나가 가진 것을 꽉 움켜잡지 말고 좀 너그럽게 주변과 나누면서 살라는 말씀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2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7이나 8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나눠주면서 좀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아랍 사람들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자선은 떡을 물에 던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난을 구제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내 눈앞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눠줘도 이게 진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그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하물며 아프리카에 또는 터키 같은 지진이 난 곳에 우리의 성금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쓰여질지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씀이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장학금을 보내든지 베풀면서 살라는 말씀, 때때로 이해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자신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안하는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해상 무역을 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4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긴 얘기 끝에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떡을 물에 던진다는 말은 무역상이 자기의 전 재산을 물에 던지는 모험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벤처가 한동안 많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벤처 모험입니다. 왜 벤처가 모험입니까?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나서는 이유는 어렵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의 최대의 벤처가 바로 이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신 콜럼버스나 마젤란 같이 신대륙을 발견했던 사람 다 이런 모험가였습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고 왕들의 돈을 가지고 배를 띄웠어요. 왕들은 그들을 그냥 믿고 5척, 6척의 굉장한 돈을 투자한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서 5척이 다 못 돌아오고 2-3척만 돌아와도 10배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척을 띄워서 5척이 돌아오면 50배의 수익이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히 나섰고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좀 너무 많이 나간 해석같이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해석을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지지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전한 그런 해석입니다.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아예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 7이나 8로 나누어서 하여라. 성경이라고 안 했으면 딱 벤처 캐피탈 선전 문구 같이 들리죠? 투자 회사 선전 문구입니다. 진보 해석자들마저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해석이. 그러나 3절부터 6절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게 어디로 불지 우리가 결정도 못하고 가늠조차도 못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그렇게 부산 분들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바람이 불을 때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게 어디로 쓰러질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배 안에 들어있는 나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추수하기 위해서 구름이 거치길 기다리면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여행입니다. 모험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종류의 모험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을 취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습니다. 무역상이나 농부나 자선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모든 시선을 집중했다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물 위로 던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배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풍랑이는 바다 속으로 나가는 것은 모험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부산 부두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듯이 요즘에 그 엄청난 그 큰 배, 그 배 위에다가 몇 층 되는 컨테이너를 쌓고 바다로 나가는 거 보면 보는 사람이 다 가슴이 졸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합니다. 자선은 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봄철에 정말 황량한 들판에 겨우내 아꼈던 그 종자를 아낌없이 뿌리는 것도 모험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안 뿌리면 거두는 길은 없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농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지도 않는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더욱 없습니다. 서울 사람이 부산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겠어요? 먼 바다에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면이 그냥 동그랗죠. 꼭 대야 안에 들어있는 것 느낌이에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해라는 것은 정말
모험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은 모험 그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르고 무책임한 그리고 허무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모두가 멀리 보고 지금 당장에는 낭비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 조건입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험은 필수적인데 어떤 모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심치 않으니까 점치고 굿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선거 때마다 제일 대박이 난 사람들은 무속인이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걸린 것이 클수록 안심치 못하니까 헛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기업 재벌 점쟁이가 한둘 없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세상 속을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용기와 소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록 깨어지고 아픔으로 가득하고 재난과 고통이 쉴 새 없이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붙잡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용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경 말씀 첫 장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일하시고 2024년 7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본 시각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세 가지 약속,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신천지 같이 보이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제가 끝까지 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그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실상으로 여기면서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성취하셨듯이 온전하게 이룰 그날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일을 소명으로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시야를 잃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물 위에 뛰어내렸다가 빠지는 안타까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 위에 뛰어내려서 사람으로 유일하게 물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몇 걸음 못 간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대단한 용기입니다. 끝까지 붙들었으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 우리들 앞에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길이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제게도 아주 가까이 그런 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50년 이상 평신도 선교사로, 자비량 선교사로 살았던 웨슬리 웬투어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의 삶 그 자체가 정말 이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의 증언이에요. 저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이분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일하러 오셨는데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버셨어요. 우리 가까운 친구들, 우리 선배들이 저분은 저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셨을까? 왜냐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쪽방에 가진 것이라고 누워서 자시는 평상밖에 없었어요. 옷도 아무거나 입고 사시고 음식도 정말 검소하게 사시고요. 불교가 자랑하는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 계세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 웨슬리 웬투어스가 그분보다 훨씬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모든 것을 물 위에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 무소유의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풍족하게 가진 것이 있었어요. 책입니다. 자기의 돈을 모두 책을 사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던지는 거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던진 책이 100권이 넘어요. 아마 세보질 않아서 그렇지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저한테만 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 또 수많은 처음 만나면 처음 묻는 것이 전공이 뭐냐? 전자공학이다. 그러면 당신이 읽어야 할 책이 이거다. 당신 전공 속에서 도대체 뭘 공부하냐? 교육학이다. 이 던지시는 거예요. 일부에 나왔던 분들 가운데 2분이나 계셨어요. 그렇게 정말 물 위에 던지듯이 책을 수백, 수천, 수만 권을 던지신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대한민국에 이분의 책을 받아 공부를 한 학자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생신잔치를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는 국무총리도 계셨었어요. 70대 생신 때는 대학 총장이 7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에 온갖 전공의 교수가 100여 명 모여서 오직 이분의 사랑을 감사하는 잔치를 한 거예요. 저에게 특별히 주시는 도전이 있으세요. 저 역시 제가 여기서 이 대학에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걸 견뎌야 되나 하는 회의와 또는 어떤 때는 낙심이 있었을 때마다 내 자리 지키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저한테 책을 던져주실 때 이게 이 사람이 이걸 정말 읽을 것인가 보장 없는 거거든. 또 그 지식이 정말 어떻게 쓰여질지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끝없이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 싹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사도 바울 이 시대에 그 어떤 선교사보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주변에 증인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셨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하고 죽음만이 가득한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던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앞에 보이는 이 10명 남짓한 제자들,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신할 수 없는 가운데, 심지어는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만 그 은혜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가꾸면서 돌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맡아서 섬기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신 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쓸모없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처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소망의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선교자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방향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보는 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역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제목들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그대로 쓰러지는 듯이 보였던 위기의 그 시점을 넘어서 오늘 이 성전 가득히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에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쏟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속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보장 없고 약속 없는, 그래서 헛된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정말 보장인 것을 알아가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가운데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주의 형제들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광야고 사막같이 보일지라도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은총으로 가득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런 삶으로 초대받으신 여러분들, 그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느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은 신실하게 길을 여시고 척박한 땅에 강을 내셔서 풍족하게 하신 것을 되돌아보며 주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용감하게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삶을 물 위에 던지듯이 정말 용감한 그러나 신실한 주의 아들, 딸 다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그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시고 널 부르시니 너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르니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길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부르시니 너는 또 외롭고 정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새롭게 하시고 이 자리에 그 새로움을 이어가게 하시는 많은 살아있는 성도들을 가득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에 소명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을 믿사옵니다. 우리들이 다 소명자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은총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명을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의 삶에 주신 귀한 것을 쪼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정성껏 드린 이 모든 것을 받아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죽은 심령 살아나고 실망하고 낙심한 이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 만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되신 것 감사하거니와 이제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모든 일로, 가정 살림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귀한 소명을 이어가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타깝게도 병중에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먼 곳에 출타하고 있는 모든 이들,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똑같은 복으로 은혜 주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들이 늘 이 자리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오는 심정마다 늘 사명자로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한 은총으로 늘 채우시는 줄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계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귀한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자매들 형제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